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같이 읽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은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하여 우리아로 하여금 전장에 있던 우리아를 후방 자기 집으로 오게끔 해서 예루살렘에서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도록 계획을 했었죠. 근데 우리아는 이제 충성된 군인이었고, 그래서 동침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다윗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다윗은 우리아를 전장에 죽게끔 계획을 세웁니다. 결국 우리아는 치열한 전투에서 누가 의도적으로 그를 죽였다는 표가 나지 않도록, 그래서 결국은 전사하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이제 그러나 이제 그 우리아의 죽음 뒤에는 다윗의 검은 손이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간음죄를 범한 것에 이어서 살인 교사죄를 범한 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단순한 살인 교사죄가 아니라 다윗이 직접 죽였다고까지 판단하십니다. 우리아가 죽은 다음에 밧세바를 아내로 데려오지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평온해졌습니다. 다윗의 모든 허물은 감추어져 있고 이제 평안을 찾은 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1절부터 내용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이건 나단이 꾸민 얘기죠. 그러니까 일종의 비유예요. 비유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하여 다윗의 반응을 묻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했죠? 5절과 6절에 보니까 다윗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심히 노하였습니다. 나단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겠다는 다윗의 판결은 바로 자신에게로 향해 옵니다. 다윗이 범한 죄가 간음죄를 졌으니 7계명이요, 살인죄를 범했으니 6계명이요, 또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하신 명령을 범하였으니 10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 중에 3가지 계명이 벌써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는 자신의 죄의 중대함과 비춰볼 때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자기 죄값을 갚을 수 있을까요? 4배나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라 화를 내며 판결을 내린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지적당할 때 자기 죄는 무엇을 갚을 거란 질문 앞에 결국은 아무 말을 못하죠. 7절에 이제 나단이 이 얘기를 한 이후에 다윗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너의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고 너의 주인의 아내들을 너의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너에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는 이 나단의 지적이 얼마나 다윗의 가슴을 철렁하고
서늘하게 하고 아프게 했을까요? 예리한 칼이 그냥 가슴을 찔러 오듯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이 그냥 가슴 깊이 들어왔을 겁니다. 다윗의 죄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찌하여 업신여기고 나보게 악을 행하느냐. 하나님 앞에 범한 죄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죄죠. 하나님이 정하신 바 된 계명의 말씀을 업신여김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전장에서 우리아가 전투 중에 죽은 것처럼 모양은 갖추었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속지 않으시죠. 다윗이 우리아를 친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를 네가 빼앗았다라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다윗을 향하여 나단은 죄를 지적할 뿐만 아니라 다윗이 받아야 할 징계가 어떠한 것인지도 이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2절.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너희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너희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너희 눈앞에서 너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너의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범한 죄에 대한 책망의 벌로 징계를 하시는데 다윗의 집에 재앙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재앙으로 인해서 너희 가정이 너희 집안이 환난을 입을 것인데 과연 그 재앙은 자식이 반역하는 것으로서 나타나요. 아들의 반역으로 내어 쫓기는 이런 처참한 신세가 되어진 형태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십니다. 압살롬의 반역의 때에 이 일이 바로 이루어졌죠. 실제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고 그들이 내 아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참하리라. 백주에 동침하는 이런 끔찍한 양상을 하나님이 징계를 주셨는데 과연 이 일이 압살롬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압살롬이 자신의 왕권을 찬탈하고 자기가 왕이 됐다는 사실을 과시하기 위해서 아비인 다윗의 후궁들과 온 이스라엘 보는 앞에서 공공연하게 백주의 동침을 감행합니다. 이러한 일로 인한 깊은 수치를 다윗이 당하게 하고 압살롬은 다윗이 또 무척이나 사랑했거든요. 가장 사랑한 아들로부터 이렇게 반역을 당하게 하므로 다윗은 모든 인생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다윗은 그래서 내가 여지껏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잊어버려요. 집안이 그렇게 무너져 가니까 이스라엘 왕으로서 누렸던 영광과 명예, 자신이 하나님을 섬겨왔을 때 좋았던 추억들이 다 성순간에 사라져버리고 자기 집이 산산조각 나는 이런 비참한 처지가 되어서 노년에 다윗은 굉장히 슬픈 시기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징계가 있을 것이라 나단에게서 말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깊이 비로소 이제 회개하게 됩니다. 백주의 너의 아내들이 내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켜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에게 주고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게 될 것이라 하셨던 이 비극적인 상황에 대한 징계 이야기를 예언을 듣고 다윗이 회개를 이렇게 합니다. 13절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얼마나 감사한 말씀 들은지 몰라요. 14절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받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회개를 하기를 기다리셨고 비로소 나단의 책망을 듣고 징계의 예언을 들은 다음에 다윗이 비로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고 회개를 하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 죄 사함이 얼마나 기쁜지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죄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찬양을 올렸지요. 진실한 회개를 한 다윗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징계를 피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 징계로 인하여 네가 사랑하는 아이가 반드시 네가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는데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15절 하반절에 우리 아이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아내인 밧세바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의 잉태 시점에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기 때문에 우리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 벌써 여기서 이 아이의 출생이 간음이었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 이 아이가 간음으로 출생한 것이고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게 되어졌다. 이걸 보여줍니다. 심히 앓는지라. 하나님이 그에게 병을 주셨어요. 심히 앓는 아이를 보고 다윗은 징계의 고통을 맛봤을 것이며 자기가 받아야 될 징계의 고통을 이 아이가 당하는구나. 우리의 죄 때문에 네가 당하는구나 싶어 아이를 향하여 얼마나 안타깝게 마음에 아프게 괴로워하며 울었을까요? 16절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다윗은 이 아이를 자기가 자신 징계받을 일로 인해서 이 아이가 결국 이렇게 앓고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므로 인해서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금식으로 강한 의지로 이렇게 매달렸습니다. 아무도 그를 말릴 수가 없었어요. 다윗을 말려서 먹고 마시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18절 전반절에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일주일 후에 아이가 죽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를 그렇게 목숨을 걸고 금식하며 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말할 때 어떤 다윗의 반응이 있을까 두려워서 말하지 못한 것이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뜻밖의 이제 모습을 봅니다. 18절 하반절에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그래서 왕의 상심을 걱정하여 말을 참아 못했는데 다윗이 신하들이 수근수근 내는 소리를 듣고 아하 아이가 죽은 줄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19절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20절 그 사실 안 후에 다윗은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습니다. 기름을 바릅니다. 의복을 갈아입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를 드립니다. 왕궁으로 돌아와서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그걸 먹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아이가 죽었을 때 그렇게 살았을 때도 그렇게 슬퍼하던 사람이 낫게 하다가 슬퍼하던 기도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얼마나 더 슬퍼하게 됐는데 도리어 반대 방향의 태도를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21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은 아이에게 미쳐진 모든 일을 하나님의 징계로 받고 하나님 주권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이를 인정하게 된 거죠. 내가 그 아이에게 죽음의 길로 갈지언정 아이를 돌릴 수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가신 것이라. 이 아이는 낳아서 바로 얼마 안 돼서 자기의 육신의 아버지인 다윗과 엄마인 밧세바 사이에 간음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잉태되어졌고 자기가 잉태되어 이렇게 어린 아이의 유아기 때 바로 죽게 되었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 아이는 이걸 모든 걸 다 알았다면 얼마나 원통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그 아이들의 운명으로 다스려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의 아이는 하나님이 택하여 아직 인지가 발달하여 죄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생명으로 데려가시듯 이 아이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다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아이의 죽음으로 다윗을 징계하심을 나타내 보였을 뿐이죠. 24절 25절에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이 아이가 죽고 난 뒤에 새로운 아기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솔로몬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 외에도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는 소밥 또는 나단이라고 말하는 소밥과 나단이라고 말하는 두 아들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아들까지 따지면 솔로몬 포함해서 모두 4명이죠. 근데도 소밥과 나단이 태어난 얘기는 다 생략하고 오직 솔로몬의 관점을 두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에게 통하여 성전이 지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귀한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아이가 죽고 난 뒤에 24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제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동침합니다. 그가 아들을 낳게 되어져요.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25절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난 솔로몬을 사랑하셨죠. 특별히 솔로몬이 무엇을 행하기 전에 다윗과 밧세바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던 일과 관계없이 이제 그들을 다 죄를 사하시고 이제는 그들 부부 사이에 낳은 자녀를 특별히 선택하여 사랑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로써 다윗과 밧세바는 하나님께서 죄 용서받고 새롭게 회복된 자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를 이제 보게 된 것이죠. 물론 다윗의 죄로 인한 징계는 여전히 뒤에 감당할 분량은 남아있긴 합니다. 솔로몬은 장차 성전을 짓게 될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은 특별히 솔로몬의 초점을 맞춰서 쓰여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솔로몬을 사랑하여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무슨 일을 하기도 전에 아이가 낳기도 전에 낳아서 무엇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태중에서 아이를 정하셔 부르신 것처럼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애써 미워했다는 것처럼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저들 부모가 간음으로 연결된 자들이지만 회개한 이후에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신 이후에 준 솔로몬에게 특별한 사랑의 은혜를 좋게 부어주신 겁니다. 부모들의 허물 때문에 자식에게 죄를 묻는 일, 그런 일은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 거죠. 회개한 다윗, 회개한 밧세바를 통해서 죄를 사하시고 죄를 가리워 주셨습니다. 물론 저들이 죄를 진 것에 대한 징계는 남아있지만 말이죠. 이제 26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암몬 족속의 왕되는 랍바를 함락하고 개선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랍바를 이제 점령하려고 하는 사이에 우리아를 이제 보내 거기서 도성을 공격하다가 이제 죽게끔 만든 거 아니겠어요? 암몬의 왕도니까 왕이 있는 도성이니까 얼마나 저항이 강렬했겠어요. 그러나 이제 함락의 시점이 드디어 온 겁니다. 26절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이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비로소 군사를 모아 랍바로 막 갑니다. 그것을 쳐서 점령을 합니다. 30절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은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31절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다가 톱질과 썰어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이 전쟁의 얘기가 마지막에 이어져 나옵니다. 암몬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몹시 괴롭혔던 민족이에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암몬을 저주하여 여호와의 청에 영영 들어오지 못하게 했죠. 공의의 심판이 임하여 이 암몬이 이제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러나 다윗은 암몬을 참혹하게 살해하지 않고 그들을 노예로 부렸습니다. 이것은 참 다윗이 쓸데없는 원수지간을 만들지 않는 이제 그런 결과를 보게 된 거죠. 실제로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내어 쫓겼대. 그때 그를 도와준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암몬 족속이에요.
암몬 족속의 사람 소비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 일도 생깁니다. 결과는 쪽이 말이지만 결국 암몬족 소비에게 도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암몬족을 멸살하지 않겠죠. 말씀을 참혹하게 죽였으면 누가 암몬족 중에 누가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윗을 돕겠어요. 오늘은 다윗의 가문에 드리워진 밧세바의 간음 사건과 이에 대한 징계, 그래서 아이가 죽음 이런 등등의 이야기로 반은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회복의 역사도 있었죠. 솔로몬을 낳는 일,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암몬의 도성을 다 정복한 일,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베푸신 은혜들입니다. 여전히 다윗과 하나님은 은혜로 함께 하시고 그의 죄를 사하였으나 그러나 그가 당해야 될 징계와 그 어두운 그림자는 13장에서도 여전히 계속되어 갑니다. 이 부분은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